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5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예, 1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결론, 우리 주로 우리 구세군 또 나사렛 교회, 한국의 성결교회, 또 우리 웨슬레 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부르고 주로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제 성화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용어로 또 어떤 경우에는 존 웨슬레나 그 동생 찰스 웨슬레 같은 분들은 이걸 이분들이 이제 성화 기치를 들은 분들인데 그래서 제2의 안식이다.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또 우리 혼의 구원, 성화를 받아야 된다. 찰스 웨슬레 같은 분은 그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 같은 분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주로 찬송을 한 1000여 편을 쓴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많이 그 찬송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안식에 들어간다. 또 쉼을, 혼의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혼의 쉼을 얻는다.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또 어떤 트럼블 같은 그 미국의 목사님은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나안 그 땅, 약속의 땅, 그 모형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이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형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 가나안의 의미다. 그래서 여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복지,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후에 성결함을 받기 전에 훈련받는 하나님의 어떤 학교죠. 광야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성결함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제는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 성결의 은혜를 받은 후에 영적인 그런 상태,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우리가 도표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많이 계속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 영적인 여정,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속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애굽의 삶을, 이건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이걸 설명해 주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을 만나는데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적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훈련받고 자아가 깨어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온전히 처리받느냐, 그런 그 훈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옛사람, 아담의 사람, 같은 말이죠. 그게 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아가 이제 점점 처리돼서 온전히 십자가의 그 완전한 죽음에 연합될 때, 이 요단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완전한 연합의 체험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근데 여기 가나안에도 뭐예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은 뭐냐? 이거는 이제 사탄의 본체를 말해요. 사탄의 그 정체, 그 핵심, 그게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아까 애굽에서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이거 이제 로마서로 우리가 좀 과정을 얘기를 하면, 로마서 3장에서 그 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를 받아, 홍해는 침례 받는 것이죠. 이걸 뭐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침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한 40년 걸리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훈련의 숫자입니다. 시험의 숫자예요. 우리를 다루는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걸 로마서 7장으로 로마서로 말하면
7장의 과정. 우리 자아가 점점 깨어지는, 죽어지는, 점점 처리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뭐 원망을 하고, 또 그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자, 이런 죄들이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고 맞사. 자,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처리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자아가 이제 죽고 완전히 실제적으로 죽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전한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8장이라 로마서 8장의 과정을 할 수 있죠. 이런 가나안 땅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 여기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조금 좀 깊이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홍해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다음에 이 요단강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신 그 안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대로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 문제, 자아 육신의 자아 옛사람, 세상의 사탄의 문제, 사탄의 존재, 거기서 다 깨어지고 거기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옛 창조는 끝내버리고 새 창조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걸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좀 더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와 요단강, 이게 전부 뭐냐 하면은 아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객관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문제,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런 그 세상 죄 문제, 자아 문제, 질병 문제가 완전히 100% 해결이 된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그럼 왜 이걸 조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 홍해를 아까 건넨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침례 연합된 것을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말합니다. 이 신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위치죠.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완전히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위치에 주님의 보혈의 피, 죄사함,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몽땅 다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서됐어요. 그게 위치예요. 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전혀 손대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예?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가 무슨 로마서 9장에는 보니까 야곱이나 에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한 태어나기도 전에 뭐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 행위 그런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이미 정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모든 죄, 질병, 고통, 염려를 다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위치를 항상 떠나지 마셔야 돼요.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거긴 담대히 그것을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지금도 아직도 내 안에서 죄도 나올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위치는 혹시 내가 잘못을 범하고 혹시 내가 어제 얼마 전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도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의롭게 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로운 자다 하는 여러분 그 위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공로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법적인 위치예요. 신분이에요. 그 위치에 떠나지 마셔야 돼요. 그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그 신분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많은 잘못 나의 상태는 연약하고 나의 상태가 형편없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그 바라보는 것 겸손 같지만은 그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것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뿌림으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이 세상의 피창조주이신 그 주인이신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주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바울사도처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피땀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이 찢기고 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자, 그래서 이 위치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을,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나의 그 위치, 나의 신분 이걸 굳게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만 우리가 굳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신분은 보장이 되지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우인이지만은 뭐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삶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 것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생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건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죠. 이 생활이 되는 체험이 바로 요단강의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예요? 아, 나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내 모습을 깨닫고 죄인이로구나. 아,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아, 이게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점점 내 죄성,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존재, 이걸 내 안에서 점점 발견하는 만큼 그거는 죄책감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어떤 그 정죄감이 아니고, 죄에 대한 뭐예요? 그런 그 죄성을 깨닫는 그런 죄의 인식.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죄성, 존재에 대한 내 모습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만큼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생은 영에서 일어나지만은 이 예수를 내가 먹고 실제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마시고 그분을 내 죄 인식,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발견할 때마다 이런 것, 이건 내가 이제껏 믿고 살았구나. 아, 이런 구더기와 같은 인생, 이런 허무한 인생, 안개와 같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고 이 허무한 이걸 내가 의지하고 죄밖에 없는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로 넘길 때 저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저 영에뿐만 아니라 내 혼으로 흘러나와서 혼에, 마음에, 생각에, 내 사상에, 내 삶에서 그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는 삶 과정이 요단강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을 말해요. 아까는 신분을 말하지만은 이거는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체험, 누리는 것, 실제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나안의 의미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교훈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혼에 경험하는, 누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후에 더 그걸 좀 더 부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복지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홍해에서는 로마서 6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원히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 안에 항상 그거 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여러분의 방패예요. 죽음 안에 항상 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애쓰시지 말고 이미 여러분과 저가 죽었다는 위치를 십자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는 절대 죽음이 발견되질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계시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그걸 깨달을 때 성령의 계시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 듣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가 저기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죽으려고 애쓰던 삶 안 됐던데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저기서 이미 죽었다. 그럴 때 자유가 와요. 그럴 때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죽었네 이미.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는 영원히 이미 끝난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완성된 아까 위치, 신분, 이루었다. 거기 객관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계속적인 뭐라 그랬어요? 삶 속에서의 체험이라. 그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임을 매일 종일 매일 바울사도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게 죽음이 요단강 건너는 거 뭐냐면 이 죽음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죽음이에요. 매일매일 그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내 모습을 보여줘요. 점점 내가 거듭난 후에 내 힘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점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내 육신이라는 곳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이게 악한 자네. 이게 용서할 수도 없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뭐야?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무가치한, 무력한 이런 쓸모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점점 깨닫게 해줄 때 실제적인 죽음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런 쓸모없는 너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담겨줬다. 그때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은 부활은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흘러나간다.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역사하는 내 안에서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용서 안 되던 왼수인데 이거 참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이 안에 평강이 와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 이건 내가 이 수단 방법을 써서 하려고 하던 것, 주여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노를 놓고 풍랑 바다를 향해 있던 그 예수님을 주님 주무시던 예수님 깨울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조용해라, 잔잔해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하는 죽음, 역사하는 부활, 역사하는 생명, 그게 역사예요. 역사, 체험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좀 우리 그런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매일매일 이제 광야에서 깨지고 죽고 부활하고 온전한 주님의 죽음에 연합될 때 온전한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나안 복제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혼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마음에, 내 영에서 온전히 내 마음에, 혼에, 내 생각에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단원의 가나안 복제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 첫째는 뭐예요? 시내와 분천. 우리 신명기 8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거기에는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내, 분천은 이거는 뭐냐면 이 분수를 말합니다. 분천 막 솟아오르죠. 분천. 이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영생의 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그 같은 요한복음 그 7장 37절에 보면 나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 샘, 분천, 이건 전부 뭐냐면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뭘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던 예수가 지금은 뭘로 와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이름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이름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래요. 그렇게 돼 있죠?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에 1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내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셋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이고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있어요. 조회라고 하는 주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법으로 율법에 인간의 법으로 애쓰는 법이 노력하는 법이 아니고 내 안에서 자동으로 배터리가 아니라 발전기, 자가 발전기 스스로 막 역사하는 그런 법이에요. 법. 힘이라고 말해요. 어떤 법도 제어할 수 없는 죄의 법도 사망의 법도 질병의 법도 염려의 법도 그런 모든 법을 초월하고 그를 이기고 그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버리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늘 여러분 같은 원리로 같은 그런 것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여기 미국에서 떨어뜨리면 여기 아래로 서울에서 떨어뜨려도 아래로 만유 인력의 법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오늘 성령의 법은 24시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생명, 성령, 법 이거는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는 살려주는 영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살려주는 영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생명의 공급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뭐예요?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건축해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의 공급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은 그 신명기 8장 9절 10절 8절 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8장에 신명기 8장에 보면요. 2절에서 4절 2절에서 2절 3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곧 산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여기 만나가 곧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떡. 야, 이 모세가 그 떡을 준 게 아니다 그랬어요. 참떡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서 너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산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걸 매일 먹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그래요. 내가 죄를 이겨서 시험을 이겨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을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먹으면은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게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물리치고 이기는 거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이기시고 내 안에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이 오고 찬송이 내 안에 터져 나오면서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마심으로 여러분과 저에 있던 모든 두려움, 염려, 우울증, 내 모든 질병, 연약함 이런 것들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그걸 먹이면, 그래서 오늘 야, 왜 너를 그렇게 낮추셨느냐? 야, 네가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아마 그 처음에 부자였던 것 같아요. 혈루증이라는 건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건데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회를 많은 의원들,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자기 있던 수많은 그 재와 보물, 그 자기 재산을 전부 거기에다가 했지만은 12년 동안을 고생 더
더 병이 악화됐더라.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가난한 심령으로, 완전히 이젠 비어진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가난한 심령, 괴로운 심령이 된 거야. 자기 자신 소망이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그 예수님을 내가 접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내가 미국 사람들 터치라는 표현을 해요. 터치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겠다. 예수님을 마실 수 있겠다. 그랬을 때 12해 동안 붙잡고 있던 그 질병, 혈루병, 사탄의 모든 역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와 죽음과 모든 옛사람 단번에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속죄해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공짜로, 은혜로. 그래서 그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지 명령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 만나의 실제는 예수님 자신인데, 네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은 뭐예요? 이미 나온 것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입에서 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 곧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은, 주님 예수는 산 떡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계속 모멘 바이 모멘,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요. 그럼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주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지혜가, 예수의 건강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9절에 너의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게 뭐예요? 전부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떡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꿀이에요. 꿀송이보다 달도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석류입니다. 이 석류는 얼마나 그 알이 많습니까? 풍성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만, 내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옛사람에게서, 사탄의 역사에서, 염려, 두려움, 근심에서, 내 자녀의 문제, 앞날의 생활의 문제에서 전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길 원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시길 원해요. 내가 뭔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건강함이 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건강이에요. 예수가 바로 신유예요. 예수님 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실 때, 떡이 되실 때, 누릴 때 내 모든 염려, 두려움, 죽음, 사탄 어떤 것도 그 예수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 사탄이 감히 거기를 뭘 접촉하고 해하려고 할 때 뭐예요? 죽죠. 멸망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모든 병들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어야, 너희 먹는 거 양식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래서 밀과 보리 소스 공급해줘요. 맨날. 그게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이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이것이 진리여 사실입니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실패, 내 모든 질병, 이것들은 거짓입니다. 내 안에 예수만 참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는 죽고 부활했습니다. 외치시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은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꿀에 솟아난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의 돌은 뭐예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 동은 무엇입니까? 철, 동, 금속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흙의 흙, 부스러지는 진흙. 그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받고 보니까는 뭐예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 보니까는 이게 질그릇 안에 담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아주 부서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가 성령으로 점점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뭐와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 그 땅의 돌은 그랬잖아요. 돌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뭘 세웠어요? 돌단을 세웠잖아요. 돌이 됐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요한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장차 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케파스, 아람어로,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베드로, 페트로스. 다시 말하면 너는 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누리면, 먹고 마시면은 점점 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돌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육신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은 금, 은, 보석이 된다. 계시록 21장 20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은 뭘로 돼 있어요? 금, 보석, 진주로 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한번 죽고 부활하고 날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변화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게 철, 동과 같이 강한, 이제는 그전에는 연약하게 조금 시험 오면은 겁을 내고, 사탄이 공격하면 두려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또 왔어? 하나님 뭘 또 내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내 환난을 개인 가정, 이런 그 단체 환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갈렙처럼 두려워 말라, 우리의 밥이라,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신앙, 철이 되고 동이 되고 금으로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 내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여러분과 제 안에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쉼이잖아요. 안식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도널드요?
부인 이름은 멜라니아.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재산이 누구에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되니까 뭐예요? 영부인이 되잖아요. 거지 부인은 뭐예요? 거지가 되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재산이,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전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세워져요. 건축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세워지고 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빌보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그런 신앙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가길 바랍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뭐가 질병이 와서, 실패가 와서,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와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가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 속에.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이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염려, 근심, 문제, 자녀 어떤 것들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면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권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바로 부활이시고 부활의 능력이 예수십니다. 그분이 터질 때마다, 그분이 권능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세워지고 나타날 때마다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주님이 그걸 삼켜버리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삼켜지잖아요. 예? 빛이라는 건 파동도 있고 입자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빛은 어둠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빛이 없어져 버려요. 사탄과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을 삼키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풍족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가, 여기 보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0절 그 한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좋은 땅이 되어주세요. 예? 나는 아무것도 이 죄밖에 없다. 악이로구나, 자아로구나, 이 원수, 이 나라고 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밭이 옥토가 돼, 좋은 땅이 되면 심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심으면 열매가 맺어요. 예, 심으면, 죽으면 부활해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예,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누리고 받아 내 안에서 날마다 공짜로 마시고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누리면 돼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면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부활하는 날마다의 체험이, 주관적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땅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땅, 그 기업, 영광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영접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